여러분, 이 지난주에 한 주간 사시면서 살인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살인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나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을 육체의 차원에서 마음의 차원으로 높였어요. 그래서 생명을 중시하는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의 차원으로 너희들 승화시켜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남에게 노여움을 표현하는 것, 모욕 주는 것, 미운 감정을 갖는 것, 이 모든 게 다 살인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남의 생각이나 남의 자유나 남의 능력이나 남의 장래를 너가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삶을, 정신을 억압하는 이 모든 말과 행위가 바로 살인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을 마음의 차원으로 수준을 높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도 마음의 차원으로 그 기준을 높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패턴을 따르면은 간음과 이혼, 이것 각각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설교할 만큼 얼굴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음과 이혼을 함께 묶어서 이번 한 주로 끝을 내겠습니다. 한 가지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당시 사회가 남자들 위주였기 때문에 성경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요, 이 성차별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에 더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여자보다 남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자가 더 문제이듯이 그 예를 들 때도 여자를 대상으로 예를 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 점 참고하면서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4일날 말레이시아 일간지 시나르 하리안 그 기사에 따르면은 1살 연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6개월 동안 사귄 여자친구였는데 최소 17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한 목적이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결혼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회적인 제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남자의 경우 사실 결혼하려고 사귀었다라기보다는 무슨 이 성매매 포주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아마 수사가 진행되면 또 다른 희생자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말레이시아 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받는 최대 그 형벌이 1년 4개월 징역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지에서도 이거 너무 적다. 말레이시아에서 추방해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남녀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 동물들 중에 또는 식물들 중에 수컷과 암컷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웅동체라고 그래서 어차피 하나 될 것 처음부터 하나로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지렁이, 달팽이, 해면 동물, 산호초, 거머리, 장미, 해바라기, 완두, 토마토. 너 이런 것들이고 싶니? 하면은 아닙니다. 라는 답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태도로 잘 관리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첫째로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나의 정의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정의는 어떤 옳은 것이 아니고 definition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무엇을 결혼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무엇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등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조명 아래에서 나에게 확고하게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인생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사실 성이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변했다. 이것이 한 원인입니다. 옛날처럼 일찍들 결혼해서 살게 하면 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한국 사람들은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그 나이 돼서 또 취직도 해야 되고 해서 결혼을 생각할 정도가 되면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요. 반면에 요즘은 잘 먹여서 그런지 발육은 더 빠르잖아요. 언밸런스가 너무 심해요. 더군다나 보고 듣고 하는 이 노래나 글이나 말이나 광고나 예술이나 모든 표현이 노골적이고 도발적이에요. 패션도 노출이 심하고 선정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도덕은 무너져 있으니까 거침없이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없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나쁜 말 몇 개만 골라봐도요. 음욕, 욕정, 정분, 간음, 강간, 성추행, 성폭행, 유사성행위, 간음증, 변태 등등 얼마나 다양한 말들이 우리 사회에 현란하게 퍼져 있는 이 세태의 오염을 가리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혼 전에 이루어진 부정도 있고요. 부부 이외의 다른 성관계를 맺는 일도 작고요. 또 부부지만 부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을 했지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사고 쳐서 결혼한 사람도 많고요. 돈 보고 결혼한 사람도 많고요. 영주권 보고 결혼한 사람도 많고요. 이 경우의 수가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그러니 결혼이 그만큼 오염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자나 여자나 서로 안 보고 살 수가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고 살 수 없잖아요. 또 보면은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아람 문명권 사람들처럼 아예 그냥 칭칭 감고 사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듯 보이지만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사회만 욕하고 탓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응해서 살아야지. 그러려면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 정립된 나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서 마구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똑바르지 않으면 휩쓸려가고 당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바래서 결혼합니다. 가끔 나는 불행하더라도 상대방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남녀 모두는 서로의 행복을 또는 함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 행복인지를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행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래서 결혼은 하지만 그 결혼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줬느냐 하는 것을 평가할 만한 그 기준이 나에게서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평가조차도 또는 그 만족조차도 그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리라라고 작정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짝을 잘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가꾸고 운동하고 차려입고 어쩌면은 공부하고 일하는 것조차도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택은 또는 최종 결론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의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죠. 잘 모르니까 결혼하는 거라고. 다 알면 결혼하겠냐고. 결혼은 철없을 때 일찍 만나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그냥 빨리 하라고. 근데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아. 둘이 되면 거추장스러운 게 많아. 그만큼 이 결혼의 문제는요, 복잡다단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느냐? 아니면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느냐? 어느 쪽도 다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그 경계는 불분명하거든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결혼했으니 더 사랑하겠지요. 하지만 결혼이 사랑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결혼은 진정한 사랑의 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재혼하는 사람과의 결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토론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주 확실하게 답하더라고요. 나는 내 여행의 파트너를 원하지 내 여행의 가이드를 원하는 건 아니라고. 미리 가보고 아는 사람이 이끌어주는 가이드로서의 그 결혼 생활이 아니고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가는 어드벤처로서의 그 자기 삶의 동행자를 우리는 결혼의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혼하는 경력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남녀의 행복도 큽니다. 결혼도 연애도 사랑도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그래요. 나중에 조금씩 변하지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합니다. 처음처럼 강렬하게 지속될 수는 없는 게 또한 그 사랑이거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셨다면 축복입니다. 이제는 관심이 성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행복에서 책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성은 큰 즐거움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생명과 삶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삶을 위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자기 생명과 삶을 성을 위해 쏟아 부으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마치 경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결혼하나요? 단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보다 더 인간적인 삶, 생명으로서 생명을 위한, 삶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성과 사랑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나치니까 문제입니다. 음욕과 간음, 이 두 단어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잠깐 살펴보면요. 음욕은 에피디메오라고 그래서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탐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세상 모든 남자나 여자를? 그러니 우리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나머지는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배우자에게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에게 잘해주다가 잘못 발전해가지고 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자기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러나 상대가 자기하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면 그게 음욕인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말은 더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몰록이라고 하는데 그 기원이 암몬 족속 우상 신의 이름이에요. 이 몰록 신에게 그들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어요. 가끔 어디 그 옛날 그림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소 머리를 하고 인간의 팔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 같은 그림들 보시죠. 그게 바로 몰록이에요. 그 몰록의 몸통 안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달구어서 어린 아이를 손에 들고 거기에 짖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 제사장은 북을 치고 그 몰록이 바로 이 간음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마세요. 원래 성경에서요, 음란은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사형시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날은 그렇다고 음란했다고 다 사형시킬 수 없으니까 구약이라면은 다 죽었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잡혔다가 풀린 사람은 전자팔찌 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문제가 생겼다면은요,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 부부라고 다 같은 부부가 아니잖아요. 젊은 부부가 있고 늙은 부부가 있어요. 늙은 부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전우애 때문에 산다고. 불행한 이야기죠. 아마도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달달한 정 때문에 산다고 하는 표현일 겁니다. 맞기도 하지만 슬픈 건 사실이에요. 며칠 전에 코미디언 홍진경 씨가 자기 이혼한 지 꽤 된다고 밝혔어요. 딸이 있는데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이 집을 자주 찾고 양가 사돈들도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그 소속사에서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고 원만하게 헤어졌다라고 밝혔어요. 유튜브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정적으로 더 이상 땡땡땡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이유다. 다들 그러고 산다면 할 말 없지만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그 부분이 힘들었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 땡땡땡을 묵음 처리해가지고 뭘 말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저는 이 땡땡땡이 땡땡 두 글자면은요, 생각해내는 게 좀 쉽겠더라고요. 뭐 애정, 사랑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 개라고 하니까 이 채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건 새뜻함, 로맨스, 설레임 이런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부부들이 살다가 새뜻함이나 로맨스나 설레임 또는 두근거림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사랑이 식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도 하는 거죠. 이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테리툴, 이포스타시온이라고 쓰이는데 그 뜻은 잘라버린다, 갈라선다, 나뉜다 이런 뜻입니다. 두 사람이 그냥 헤어질 뿐만 아니고 법적으로 서로가 해야 될 의무를 해약한다라는 의미도 갖는 말입니다.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남자들 토의하는 시간에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려서 간호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여자는 그래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남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 나는 주변에서 남자들이 그렇게 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최 집사님이 참 대단한 거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보살핀 교회 분들도 대단히 잘 하신 겁니다. 저도 결혼 주례한 커플 중에 사별은 아닌데 헤어진 경우도 있고 또 재혼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패한 결혼에서 이혼은 너무 늦기 전에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사유는 상대방의 불륜이었어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불륜이었어요. 나의 불륜이 아닙니다. 바람은 지가 피워놓고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요새 꽤 되거든요. 혼의 정사, 이런 추문 이름 거론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인 관계에 있는 파트너가 외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50대 여성이 사위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잘랐어요. (8월 1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술 마시고 잠들어 있는 남편을 여러 차례 찌르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정도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저도 가끔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저는 낚시하면서 칼을 이렇게 써봤지 그 전에는 칼을 만져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늘 칼을 쓰잖아요. 그러니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전문가들인 거야. 오늘 아침인가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칼이 잘 안 들면 무엇을 자르는데 힘들고 칼을 갈아 놓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손을 대고 쪼아가지고 그게 힘들고 그렇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들은요, 칼을 자르는데 훨씬 능숙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이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납니다. 그렇지만 인간 삶이라는 게 종교적인 면만 있지는 않아요. 사회적인 면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구약의 그 랍비 그 사상도요,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주장들이 다른데 이 랍비 삼매라는 분은 간음 외에는 안 된다. 이혼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랍비 힐렐은 하찮은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이혼해도 좋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랍비들이 전혀 다른 해석으로 내어놓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후자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 결혼 생활에 불만족스럽고 핑곗거리가 없나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그리고 한 번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평생을 얽매여 있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은 뭐였나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입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엄격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율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렇게 말했으나,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를 갑자기 말하니까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가신 것 같은데 그 입장 자체도 부인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더 엄격하셨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말 같잖아요. 너 헤어질 거면 왜 결혼했니? 저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혼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이혼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다면 하셔야지요. 했다면 깨끗하게 잊어버려야지요. 성경에서 용인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외도.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하니까 외도고 조금 더 큰 범죄 같아서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바람 피우는 겁니다. 나는 이 서양 사회가요, 그래도 기독교적인 전통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결혼하기 전에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결혼한 이후에 그 사람들의 갖는 태도,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입장에 이 사회에 무게추가 실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남편이 있더라, 무슨 뭐 와이프가 있더라 하는 그런 경우는요, 한국 사회에는 좀 잦은 것 같은데 여기 사회에 그런 것은 조금 덜해요. 자기도 남도 그것만큼은 지켜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지 꼭 끼고 다니세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좀 마음에 그 조심스러움이 있지만 남도 그거 보면 잘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진짜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가정을 파괴하는 거니까. 두 남녀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반대로 이 하나된 이들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라 라고 말한 그 모세의 율법조차도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셨을 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됨이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혼할까요? 왜 결혼할까요? 만족보다 불만이 크면 이혼하는 겁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행복보다 오히려 불행하다 싶으면 이혼하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 예전에 부산대 교수님 한 분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특강을 요청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께서 결혼을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남자는 성적 욕구가 부부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자가 벽을 너무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 3주 전에 제가 그 68년생, 69년생 옛날 우리 교회에 나오던 젊은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이제는요, 와이프가 잠자리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밖에 아이들도 다른 방에서 자고 하고 하기 때문에 애들도 다 커서 이제는 안다고 하면서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 해서 자꾸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 필요할 때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가정 안에서요, 사실은 가정 폭력도 있고 인권 억압, 무시도 있고요. 또 너무나 무능력하거나 불성실한 이유들도 있고요. 해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옛날처럼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져 있기보다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가정들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일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사람들은 말하던데, 이 조론이라고 있대요. 이혼은 아닌데 그냥 부부로서 유지는 하되 마치 학교 졸업한 사람들처럼 서로 간섭하지 않고 적당하게 동의된 무관심 속에서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것, 모든 사람은 결국은 각자 자기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저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택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굳이 이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낙인 찍히기보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그 압수수색이라는 게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이나 사무실이나 차량으로 누군가가 와서 다 뒤지고 한다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겠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들 사이에서도 많은 것이 드러나고 알고 보니 이렇더라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서로가 비밀로 하고 은밀한 영역으로 감추어두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나요? 바로 얼마 전에 소림사 주지 스님인가요? 알고 보니까 횡령해서 축제한 것이 많고 여러 여자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도 있다고 해서 시끄럽던데, 불교만 그럴까요? 기독교도? 그래서 목사나 신부도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거다 생각도 들고요. 숫자로 본다면 더 많은 평신도들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드러나야 겨우 알 수 있는 우리가 아니고 압수수색 하나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두렵지 않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의 음란죄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 당시의 사회 간수법으로 본다면은 죽여야 마땅한데 그 죽여야 마땅한 사람을 살리는 법이 바로 이혼이었던 거예요. 죽이지 마! 살려야지! 그러니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해. 간음도 이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요, 제 아내는 저한테 가끔 무슨 말을 하냐면, 옛날에 애 키울 때 그때 당신은 해도 너무 했어, 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제가 아주 그 레파토리를요 가끔 들어요. 아직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 올가매는 기억과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초콜릿을 원하지, 쓴 쑥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들 삶의 가장 쓴 쓸개를 씹으면서 오늘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인생 삶의 나쁜 기억들도 그러할진데 혹 그 배우자의 과거로 인한 깊은 상처가 오늘 나에게 순 쑥처럼 씹으면서 더더욱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모두는 사랑과 행복을 원하여 결혼하지만 자녀를 낳고 늙어가고 노쇠해가는 과정을 거쳐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이 한 매듭 지어지는 그 순간에 우린 과거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광명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좋은 것이지만 이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 기준을 잘 설정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영역 안에서 여러 행복도 사랑도 만족도 추구해 나가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과 삶으로 성화시키고 발전하는 귀한 디딤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여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책임으로 보다 더 높은 이상들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결론이 결혼이 아니고 오히려 더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한 그 시발점의 귀한 사랑 저희들이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